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반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상황이 안정되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3월 2일 거리의 천사들 노숙자 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0년대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일성 목사님의 의료보험 체납금 77만 원을 구제연금에서 납입하고 병원을 연결하여 당뇨와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원 목사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라 온 국민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섰는데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 낙담하고 또 분노하는 분들의 뉴스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계속 장기화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육체적인 감염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감염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중국 우한의 한 아파트, 또 여러 아파트들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가택연금을 당한 여러 주민들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내는 소리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스스로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심한 고독감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을 테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면서 탈진되어 있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도 보게 됩니다. 식당이나 가게 주인들이 손님이 없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들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때문에 불안과 걱정, 또 낙심과 분노, 또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온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의 위로로 정해보았습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게 해주는 말과 행동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이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서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아세아 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3차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냈던 편지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는 슬픔에 찬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고린도 교회 일부 지도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에 인색했던 것에 대해서 재차 헌금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처음 부분인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환난과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경험하는 온갖 환난과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환난에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더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밤낮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더 크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6절에 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원하신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바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언하는 위로의 방법들을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감에 고독감에 빠지게 될 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가 되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스테이크나 찌개나 찜이나 수프를 먹으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위로의 만져줌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가 안아주고 만져주면 평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잡아줄 때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 위로의 온도를 맞춰주라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섭씨 24도의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하게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는 소리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요즘 ASMR이라는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용어를, 좀 어려운 용어를 TV에서 많이 사용하더군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로운 힘을 얻게 만드는 소리들, 바람 소리, 나무 숲의 소리, 또 바다의 파도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의 방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신적인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본문들,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서 소개되는 위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꾸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노아 같은 사람, 안위자, 위로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지혜자, 현인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오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온갖 원수들이 그를 괴롭힐 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이사야 40장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다음 장 41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니라. 보혜사라는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곁에 서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라는 뜻이고 위로자, 변호자, 후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중세시대 가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얻고 그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답답함에 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대부분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봤더니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성실하게 주의 성도들을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 위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에게 여러모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 주었던 분들을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삶의 위로자가 되었던 자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를 언급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 그의 삶의 위로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보혜사 되신 성령님, 위로자 되신 성령님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자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위로의 말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고 소개하는 것이 말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피해야 할 말을 소개합니다. 거짓말을 피하고 필요 없이 많은 말 하는 것을 조심하고 험담하지 말고 과격한 말 하지 말고 남의 말을 끊지 말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해야 하는 말들을 소개하는데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남을 치료해주고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보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세 번역을 봤더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격려 한마디를 들으면 2달을 기쁘게 살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 한지영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감동적인 글을 보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라는 장에서 그는 서강대 학교 영미어문 영미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집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고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영희 교수는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한다. 장영희 교수의 자전적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이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듣던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평생 병환을 안고 살았던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괜찮아 였다고 회상한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 친구들이 놀이에 끼지 못했을 때 지나가던 깨옓 장수가 미소를 지으며 해준 말, 괜찮아. 그 단순한 위로의 말이 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른다. 괜찮다는 말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그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다. 요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 가족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서로 대화할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해서 서로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과격한 말, 분노의 말, 배려심 없는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기살려주는 말로 조그만 천국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위로의 행동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동력해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위로와 격려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세 번역에 보았더니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역을 보았더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교회를 돌보아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로와 격려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주는 것, 그들의 말에 경청해 주는 것, 위로와 격려에 전화하는 것, 선물 보내는 것, 꽃 보내는 것, 감사의 마음을 카드로 전하는 것,
또 식사 대접하기 이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반포교회 성도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행동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조그만 천국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질문들로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경험한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성도들, 직장 동료들의 위로와 격려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성도들,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격려를 전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에게 거룩한 위로와 격려자들이, 위로자, 격려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쌓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셔서 늘 성령님으로 속삭여 주시고 괜찮다고 해 주시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해 주셔서 이 음성, 이 약속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